두 개의 강력한 그런 이제 남방 그 학파, 이제 대승에서는 소승이라고 하죠. 그러한 남방의 두 학파가 하나는 스테라비다라고 해서 테라바다가 있고, 또 하나는 설일체유부. 근데 원래 설일체유부는 정식 학파의 이름이 아니고 바이바시카가 원래 정식 학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바시카하고 그다음에 스테비라바다, 이 두 개의 학파가 가장 뛰어난 학파, 정통 학파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장을 다 갖추고 있어요. 다른 학파에 비해서. 그리고 3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게 논서인데, 논서가 남방이나 아니면은 마이바시카, 설일체유부 양쪽 다 7개의 논장을 다 완성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양쪽 7개의 논장의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이 마이바시카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설일체유부라고 하자고요. 이 설일체유부의 논장에는 저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리불, 그다음에 목련, 이렇게 이분들에 의해서 논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반면에, 남방의 이 칠론은 어렴풋하게 이것은 부처님이 쓰셨다, 설하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이제 언급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설일체유부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스트레이트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서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솔직한 학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테라바다 남방에서 전해져 오는 논서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이제 뒷바방사, 도사라고 해요. 마하방사, 이제 이런 이제 붓다방사, 부처님의 연대기가 있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학자들은 거의 이 왕사, 연대기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유럽의 학자들은 믿잖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하죠? 가감이, 그 신앙적인 요소로 그 가감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도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하고 20년 동안은 100%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 학자들의 책을 읽고 다른 학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스리랑카에서 나온 그 연대기를 다 믿어버리면은 이제 굉장한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믿으면 안 돼요. 종교적 신함심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나 이게 100% 거기에서 나오는 연대기를 100% 믿을 수는 없다. 요거는 나중에 대승이 발생하게 되는 거하고, 이제 굉장한 이제 논쟁이 있는 고 2학기 말에 대승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루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남방의 11개의 학파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벌어지고, 이제 대승은 8개 혹은 9개의 학파. 그래서 총 합쳐서 20개의 학파로 그렇게 나중에는 기원후 4세기에는 우리는 기원후 4세기가 아니고 불멸후 4세기에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남방에서 11개 학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파가 어디와 어디라고요? 바로 테라바다하고 그리고 설일체유부다.
그리고 테라바다의 대표적인 논서는 비스디마카 청정도론이고, 그 다음에 서릴체비의 대표적인 논서는 구사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2학기에 이 대표적인 논서 두 권을 간략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비담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아비 플러스 담마 혹은 다르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담마는 법이에요. 법이 10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교에 해당하는 법이에요. 근데 아비는 무엇이냐?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대하여.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에 대한 리어레인지먼트, 어레인징을 새로 하는 거예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가 안 됐구나. 자,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에 대해서 그것을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이 정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정립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 법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참이 와서 새로운 스님이 와서 아니면 제가자가 와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자, 중국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하시 불법 대인 있고 그렇게 물어보죠. 경전의 1번에 일에서는 뭐를 설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전에서 뭐 설했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불교가 뭐냐고 물어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가르침을 다 뭉뚱그려서 핵심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개의 학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동일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까요? 다르게. 남방에 가서 제 도반이 20년, 25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법을 펼치는데 다 서로 각각 달라.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것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공통적인 객관적인 그 공통적인 것이 뭔가 있어야 되고 그 학파에서는 객관적인 공통적인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존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하신 법문이 전체 설하신 법문의 반절 이상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 설하신 법문의 가지수가 몇 가지죠? 84,000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 반절 이상이 전부 다 기원정사에서 설했는데 기원정사에서 설한 법문하고 그 기원정사 말고 다른 곳에서 설한 법문하고는 차별점을 두는데 이 기원정사의 설한 법문은 조직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보이고 첫 번째 조직적인 정립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많이 볼 수 있냐면 사리불과 그 다음에 마하까짜야 그 다음에 까짜야 이런 그 분들의 제자들의 법문을 설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제자들의 법문은 조금 조직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기띠경과 다숫다라경인데 이 상기띠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기띠라고 하는 것은 sing a song 노래를 부르다 함께 그래서 요거를 우리 번역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합송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합송경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숫다라는 뭐냐면은 다사 플러스 웃다라라고 그렇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웃다라가 우위라는 뜻이에요. 위.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우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하나는 무엇이요? 둘은 나마루빠 정신과 물질. 둘은 무엇이냐? 무명 존재에 대한 가래와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면은 셋은 무엇이냐? 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계와 색계와 부색계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본내다, 탐진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냐면 이거를 우리 기억할 때 연상기억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연상기억법인데 그 연상기억법이 우리 상전 스님은 장삼도 안 입고 저렇게 다녀요. 연상기억법인데 하나하고 관련된 그 법에 대해서 쭉 외우고 그 다음에 둘과 관련된 그런 법을 쭉 그렇게 외우고 셋에 대한 관련된 법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런 식으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숫자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법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합송경과 다사우사로니까 십상경이 되겠네요. 십상경하고 합송경에서 누가 설한 거죠? 사리불존자가 설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큰 제자인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재정립을 하려고 했냐면은 법수를 1과 2와 3과 4와 5, 6, 10까지 관련해서 그렇게 숫자대로 그 법수를 그렇게 세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요게 그 디가니까야 장부경이에요. 장부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가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문헌 가운데에서 지금 현존하는 아비담마의 근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를 보게 된다면 담마상간이 법집론이라고 그래요. 법집론이라고 하는데 이 담마상간이의 담마상간이 법집론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담마 플러스 상가니에요. 이건 여성명사고 그래서 상가, 담마가 법을 모은 거예요. 아까 십상경이나 그런 것처럼 법을 이제 분류해서 모았는데 이 법을 분류해서 모을 때에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을 모으게 됐냐면 여러분들 경전에 있는 것을 조직적으로 딱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 법집론에서
그 당시에 있는 아라한들은 이런 식으로 법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선과 불선, 무기의 순서로 그렇게 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이라고 하는 순서로 법을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법을 정리하는데 지금 두 가지 모습을 보았어요. 법을 숫자대로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하나부터 열까지 올라가면서 정리한, 그래서 숫자대로 정리한 법의 분류법이 있고, 자, 두 번째로 그 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의미 위주로 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선과 불선과 무기와 관련된,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로 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제가 첫 강의할 때 수행이란 그런 주제 속에서 우리는 수행의 단계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강의를 한 것이 여기에 기초를 하고 강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기초를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욕계에서, 그 다음에 욕계의 제일 밑에는 사막도, 그 다음에 삼선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출세간의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한 것을 기억이 나는가요, 상전 스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신이 바쁘거든. 바쁜 이유가 그 나머지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바지에 막 그냥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신이 지금 아득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면 첫날 강의한 거 보면 여러분들 내가 강의를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이라고 하는 그 순서로 그렇게 강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전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법을 이제 정리해서 분류하는, 염주에다가 꿰가지고 분류하는 것처럼 법을 분류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것이 이제 남방 아비담마의 특징이에요. 남방 아비담마의 그 특징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방 아비담마는 우리 이일순 스님 비디오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방 아비담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방 아비담 선, 불선, 무기, 욕계, 무색계, 이제 출세간,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89가지의 그 경우로서, 89가지의 심리적인 상태로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89가지의 상태로. 범아 스님, 정일 스님, 그 이일순 스님 비디오 좀 꺼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정신이 좀 산란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89가지로 그렇게 분류하는 그런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89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는지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 준비를 안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아가면서 들어야 쉽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도표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선종에서 말하는 심왕, 마음, 그 다음에 청정심과 염오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아비담마에서 심과 심소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가져다가 살짝 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비담마의 심과 심소를 분류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초기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이 선종에 있는 그 청정심, 염오심, 이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순서적으로 봐야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초기 불교를 통해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일취부에서 발달하고, 그 다음에 경량부를 통해서 경량부에서 유식을 통해서 능가 쪽으로, 능가에서 선종으로 발달하는 그런 시간적 순서가 있어요. 이런 시간적 순서 속에서 하나나 두 개가 딱 빠지면은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니까 앞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뒤에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외도라고 그렇게 칭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오는 현상이냐면, 그 중간에 연결점을 그걸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스님들은 숙명적으로 초기불교에서 선까지를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매개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앞에 공부한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외도처럼 보여.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담마상간이, 법집론이 모든 논장 가운데서 가장 최초의 논장이라고 하고, 그 논장의 가장 대표적인 논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모를 마띠까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매트릭스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매트릭스. 모든 논서의 중심이 되는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뒤 후반부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법집론이라는 논이고, 요 논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7개의 논서가 점점 개발이 되기 시작하죠. 그 7개의 논서가 바로 첫 번째가 법진론, 그 두 번째가 분별론, 논사, 인시설론, 계론, 그 다음에 쌍론, 발치론, 이렇게 7개의 논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리랑카 불교에서 3차 결집과 스리랑카로 불교가 유입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인도가 아니고 스리랑카에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아주 나이브, 순수하게 다 믿어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있나요, 안 있나요? 100% 믿어버려. 만약에 100% 믿어버리면 아주 극단주의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교에 대한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학을 이제 공부를 전공을 한 사람들은 진실 플러스 약간의 뻥튀기가 있는 것이 역사다. 그리고 뻥튀기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그 왕조의 편리함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가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역사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배우게 되죠. 그걸 분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리랑카에서 이 논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가 어떻게 해서 불교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스리랑카의 불교가 유입한 것을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인도 불교사 에티엔 라모트가 쓴 거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호진 스님이 번역하고 시공사에서 나온데 559에서 61, 그래서 550에서 70페이지까지 정도 보면은 이제 스리랑카 불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먼저 우리는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아쇼카 대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했다. 물론 지금 현재 인도와 같은 전체를 통일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 중인도 이후를 통일을 한 거예요. 영국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인도는 한 번도 통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쇼카 왕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소 국가들을 통일을 한 거예요. 그때 마지막 제9년 때 마지막 전쟁이 깔링가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깔링가는 여러분들 금강경에도 나오는, 내가 옛날에 깔링가 왕 시절이었을 때 금강경에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깔링가는 그러니까 동인도, 중부 동인도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하는 장군이 죽고 막 시체가 무덤을 이루고 흥건한 것을 보고 인생 무상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염원이 달성했죠. 이제 전국 통일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시야에서 전국 통일을 하고 돌아와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발生하면은 7살인가 9살인가 하는 사미가 궁궐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데 그 7살 먹은 니그로다라고 하는 그 사미가, 우리 그 경행 해봤죠. 그 경행을 아주 살포시 그 바루를 들고서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롭게 보여서 대신들을 시켜서 불러 올려요. 불러 올리니까 그 사미가 앉으라고 하니까 어디 앉는지 알아요? 왕자에 가서 딱 앉는 거야. 그래서 대신들이 말리니까 나는 스님이고 너희들은 다 제가이니까 내가 왕자에 앉아. 그렇게 이제 기질이 좀 남다른 그 니그로다에게 법문을 들어요. 이제 이 법문을 듣고 나서 뭔가 귀의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신심이 분발해가지고 인도의 84,000 도시에 승원을 건설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84,000 도시에 승원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보시를 하니까 다른 외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 머리를 깎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게 편안한 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됐죠. 자, 이제 이러면서 승가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외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승가가 몇 년 동안을 포사를 행하지 않으니까 왕은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해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포살 장면을 보는 것이 아쇼카의 그 낙이었는데 몇 년째 포살을 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포살을 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포살을 하지 않는 비구들은 이제 죽이게 한 거죠. 그런데 아쇼카 왕이 형제가 몇 명 있는지 알아요? 100명, 본인까지 합쳐서 101명이에요.
스스로 왕이 됐을 때 형제들을 다 어떻겠죠? 자기의 어머님이 똑같은 그 동생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살려면 출가를 했죠. 그래서 출가해서 스님에서 띠싸가 됐는데, 이게 사람을 승려를 죽이려고 하는데 띠싸라는 장로가 앞에 딱 있으니까, 왕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띠싸가 이제 아쇼카 왕을 만나게 돼요. 왜 포살을 하지 않느냐? 청정하지 못한 비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포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가장 저기가 되는 스님이 누구냐? 목갈리 뿌따 띠싸라고 하는 분이 아라한이었고 그 포살을 주최하는 분이었어요. 그분들을 그 스님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불법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서 시험에 불교에 교리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흰옷을 입혀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600만 명에 이르는 이제 그 비구들 중에서 600만 명의 비구, 그 당시에 기원전 3세기의 인도가 600만 명의 비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석스님. 조금,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이 종교적 신심을 악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종교적 신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숫자를, 여러분들 이 기원전 3세기는 중국은 어떤 시대예요? 중국은 천추 전국 시대예요. 춘추 전국 시대가 전국 시대죠. 춘추 시대가 아니고 전국 시대에 7개의 나라로 나뉘어 가지고 싸우는데 병사들의 숫자를 몇 명씩을 잡냐면 50만, 100만 이상을 잡지를 않아요. 중국도 조금 허풍이 있는데 한 나라의 병사를 50만에서 100만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병사의 숫자를 7개 다 합치면 중국 전체를 합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350에서 700. 그리고 이런 가족을 4명으로 잡아요. 7428, 2800만 명 중국의 인구를 그렇게 대략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똑같은 시기에 600만은 조금 지나친 숫자죠. 출가자가. 내가 이것을 왜 적었느냐면 앞으로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액면가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명의 아란을 선정해 가지고 경일론 3장을 빠딸리 뿌따, 지금 현재 빠뜨나에서 9개월 동안을 합송을 해서 3차 결집을 해요. 이 3차 결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주제자가 누구냐면 목갈리 뿌따 띠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로인데, 이분이 그렇게 결정을 해요. 9개의 도시로 이제 불법을 포교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포교를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포교를 하는데, 두념스님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읽어봐. 요거 여기 쳐다보고 해도 되고. 잘 안 보여? 스님은 보이나요? 읽어보세요. 맞전띠가 장로 간다라고 이 마대로 장로 마이사 지방 3번 나카타 장로 와나와사 지방 네 번째 요나카 담마라카 나타 장로 담마라겠다. 다섯 번째 담마라카 따 장로 마라타고, 여섯 번째 마라카타 장로
야나와 지방, 일곱 번째 마지마 두라비사 하하대와 물라카 대와 장로 히말라야 지방, 여덟 번째 소나 우따라 장로 수완나 부티 미얀마, 아홉 번째 미얀다 장로 상가미타 장로니 랑카 스리랑카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것은 뭐냐면은 수완나부 미얀마에다가 소나 우따라 장로가 이제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미얀마에 불법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히말라야 지방에 마찌마 누라비사 하데 물라카데와 장로가 갔어요. 여러분들 히말라야 지방에서 개발된 불교가 무슨 불교라고 하죠? 히말라야 그쪽에서 이제 저기 된 것이 설일체유부예요. 그래서 물라 사르스바다. 그래서 근본 설일체유부가 설일체 지방이에요. 자, 그러면 근본 설일체유부가 발달된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기원전 3세기에 이 히말라야 지방으로 보낸 스님들이 자체적으로 여기 거리가 머니까 불교가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발달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설일체유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은 어디에 있었어요? 근본은 바로 테라바다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발달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힌다하고 상가미타. 자, 이게 누구예요? 아쇼카 왕의 아들과 딸이에요. 아들과 딸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다 어디로 갔어요? 스리랑카로 보내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스리랑카로 이제 가서 이때 3차 결집 이후에 마힌다 장로에 의해서 우리는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차 결집 이후에 이렇게 9개의 지방으로 비구들을 보냈으면 그러면은 종파가 새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한 50년, 100년 지나면 견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다른 종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기 보시면 헤마반티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에 사는 사람들을 헤마반티카라고 하는 그 종파, 그 다음에 라사기리카, 시타티카, 묵베셀리아, 그 다음에 아빠라셀리아, 와찔리아, 웨툴라바디. 자, 여기서 웨툴라바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웨툴라는 산스크리트로 바이툴야는 뭐죠? 한문으로? 방등부예요. 그래서 이때에 펼쳐나간 그 학파 중에서 하나가 방등부로 그렇게 개발이 되게 되고, 방등부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대표적인 경전이 능가경이 바로 이때의 이 학파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3차 결집 이후에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붓다고사 전기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봐서 이건 스토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청정도론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죠.
근데 이 위스티마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써진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그 써진 스리랑카에서 쓰여진 그런 논서가 뭐냐면은 위무띠마카라고 해요. 위무띠는 해탈이고 그 다음에 마카는 이제 론이 도예요. 그래서 해탈도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1세기 후반에 살았던 1세기 후반에 살았던 우빠티사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이 비무띠마카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무띠마카가 처음에는 스리랑카 전체에서 알려졌었는데, 자, 스리랑카의 마하비하라 스님들이, 마하비하라가 뭐냐면은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여러분들 나중에 스리랑카 가시게 되면 이제 이 곳곳의 유적지에서 대사, 그리고 아바헤아기리, 무예산사, 그 다음에 이 대사하고 그 다음에 무예산사가 거의 1000년에 걸쳐 가지고 싸웠던 그 기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적지에서 이 두 개의 가르침이 화평하기를 이렇게 기원을 쓴 그런 유적지도 우리는 돌에 새겨진 것도 볼 수 있어요. 1000년에 걸쳐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사는 남방에 그렇게 속하고요. 초기 불교 쪽에 속하고, 아바야기리는 어디에 속해요? 이제 이 방등부 대승에 속하는 그런 학파예요. 방등부 대승에 속하는 그런 학파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우빠티사 스님이 아바야기리 쪽에 해당하는 그런 학파에 해당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대로 믿게 되었는데, 이 대사 쪽에 스님들은 조금 사상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초기불교 쪽으로 더 강하게 그렇게 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청정돈이라고 하는 그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형식은 해탈도론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탈돈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보시는데, 그거는 주석이나 이런 설명들이 많지 않고 아주 막 그냥 앞으로 쫙쫙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청정도론은 그 설명이 백과사전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사전식으로 돼 있어서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보는 데는 아주 유용한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기는 해탈도론이 더 낫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석을 3장 속에서 상세하게 집어넣은 것이 청정도론이다 라고,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요. 자, 청정도론을 어떻게 해서 집필하게 됐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론의 집필 동기가 되는 그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실레 빠띠따여 나로사빤요 찌땀 빤야남쩌 바바얌 아따삐니 빠꼬 비쿠 소 이만 비자따의 잣담이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 자, 그렇게 되는데,
상부 경전에서 이와 같이 설해졌죠. 세종께서 슈라바스티, 내가 참 세종께서 수라바스티에 머무르셨을 때, 그때 이제 천상이, 부처님께서는 저녁에 천인들을 만났잖아요. 이제 천인들이 이제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안에 엉킴이 있고 바깥에 엉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엉킴으로 뒤엉켜 있는데 누가 이 엉킴을 풀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상부 경전에서 천상의 인간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부처님께서 하냐면 바로 실레 빠띠따요 나로 사빤요. 나로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빤요. 지혜를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를 갖춘 사람은 실레 빠띠따요. 개의 굳건히 서서 찌땀 마음과 빤냐 지혜를 봐봐야 그것을 닦게 된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개를 아주 탄탄히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지혜,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닦느냐? 아따삐, 열을 내는 것을 아따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 다음에 니빠고, 슬기로운 사람이 열심히 정진을 하는 그런 비구는 소이맘 비자따의 잣담, 이 모든 안과 밖에 엉킴을 풀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자따, 엉킴이 뭘 말할까요? 어떤 엉킴을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탐심과 진심으로 인간들은 얽혀 있고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바깥으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속에서,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 탐심과 진심 때문에 얽혀 있고 꼬여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천상의 인간이 질문한 것은 안팎으로, 그러니까 내면에 의해서 탐진치에 얽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탐진치에 얽혀 있는 이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이 얽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여기 슬기로운 그 사람은 개를 굳건히 지키고 마음을 닦고 삼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혜를 닦아서 어떤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하면서 영리하게 열심히, 영리한 쪽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무대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비구가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잘 닦으면 그는 안팎의 그런 이제 엉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붓다고사 스님이 스리랑카에 갔을 때 이 붓다고사 스님은 남인도 스님이에요. 남인도 스님인데 이 인도에서 남방 학파의 그 남방불교에 속한 그런 학파의 제자인데 스승이 뭐라고 했느냐? 주석서를 아쇼카 왕에 의해서 마힌다, 상가미타 장로니가 다 가져가서 우리 이 인도에는 주석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네가 스리랑카로 가서 너는 총명하고 나이도 젊고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대 후반에 붓다고사가 갔더라고요. 스리랑카를. 아직 약관의 나이죠. 너는 총명하고 언어도 천재적이고 하니까 가서 스리랑카 언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도의 언어로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스리랑카를 가서 스승님의 그런 이제 초대장을 스리랑카 장로에게 주니까 스리랑카 장로들이 다 모여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얘가 정말로 남방학파의 그런 전수를 받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언어적으로 철학적으로 총명한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스리랑카 스님들이 이 주제를 준 거예요. 어떤 그 질문을 했느냐? 안도 엉키고 바퀴 엉켜 있고 곧담아야 그것을 당신에게 여쭌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유따니까야의 주제를 탁 던져주니까 그리고 나서 글을 쓴 것이 무엇이다?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안에 썼다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요. 지금 한글로 번역된 것이 몇 페이지가 나오죠? 거의 1000몇백 페이지가 되는 것을 일주일 안에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1년이 걸렸다는 말도 나오는데 스리랑카에 가니까 내가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일주일에 썼다는 거야. 그 정도로 천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도론을 실라, 사마디 빠냐, 개정해 사막으로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스리랑카 스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기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한 것이 이거고, 이 답변을 글로 쓴 것을 보고서는 아낌없이 스리랑카 도서관에 있는 모든 경일련 3장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스리랑카 연대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현장 대사가 인도에 와서 외국인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이 붓다고사도 인도 사람으로서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교시는 요것으로 하고, 우리가 2교시에서는 청정도론을 한번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번 청정도론을 서베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58분이니까요. 3시 15분.